출애굽기 39장. 그들은 파란 실, 자주색 실, 빨간 실로 제사장의 옷을 짜 만들었습니다. 그 옷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입을 옷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실, 파란 실, 자주색 실, 빨간 실과 고운 모시로 대제사장의 예복인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금을 얇게 두드려서 오린 다음 길고 가는 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솜씨 좋게 그 금실을 파란 실, 자주색 실, 빨간 실과 고운 모시에 섞어 짰습니다. 그들은 에봇의 멜빵을 만들었습니다. 멜빵은 조끼의 위쪽, 모서리에 만들어 달았습니다. 허리띠도 솜씨 있게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허리띠는 에봇의 하나로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허리띠는 금실, 파란 실, 자주색 실, 빨간 실과 고운 모시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줄마노 둘레에 금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마치 보석 다듬는 사람이 도장을 새기듯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보석들에 새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보석들을 에봇의 멜빵에 매달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에봇을 만든 것과 같은 방법으로 가슴 덮개를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금실, 파란 실, 자주색 실, 빨간 실과 고운 모시로 만들었습니다. 가슴 덮개는 정사각형 모양이며 두 겹이었습니다. 길이와 너비가 모두 한 뼘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슴 덮개에 아름다운 보석을 4줄로 박았습니다. 첫째 줄에는 홍옥과 황옥과 녹주석을 박았고 둘째 줄에는 홍수정과 청옥과 금강석을 박았습니다. 셋째 줄에는 호박과 백만호와 자수정을 박았고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줄만호와 벽옥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들을 금틀에 박아 넣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마치 도장을 새기듯이 보석 12개에 새겼습니다. 각 보석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들은 가슴 덮개에 쓸 순금 사슬을 노끈처럼 꼬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태 2개와 금고리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금고리를 가슴 덮개의 위쪽 두 모서리에 달았습니다. 그들은 금사슬 2개를 가슴 덮개 양쪽 끝에 달려있는 금고리 2개에 하나씩 메었습니다. 그리고 금사슬의 다른 쪽 끝은 멜빵에 달려있는 금태에 매달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사슬을 에봇 앞쪽에 멜빵에 매달았습니다. 그들은 금고리를 2개 더 만들어서 가슴 덮개의 아래쪽 두 모서리, 곧 에봇과 맞닿은 안쪽 덮개에 매달았습니다. 그들은 또 금고리를 2개 더 만들어서 에봇 앞에 멜빵 끝, 곧 에봇에 공들여 짠 띠 위쪽에 매는 곳에 매달았습니다. 가슴 덮개의 고리들을 에봇의 고리들과 파란 끈으로 묶어서 가슴 덮개가 에봇에 공들여 짠 띠 위에 놓이게 하고 또 가슴 덮개가 에봇에 너무 느슨하게 연결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에봇에 받쳐 입을 겉옷을 파란 실로만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아론의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만들고 구멍 둘레에는 깃을 짜서 구멍이 찢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파란 실과 자주색 실과 빨간 실과 고운 모시로 석류 모양을 만들고 그 석류 모양을 겉옷 아래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겉옷 아랫자락에 석류 모양과 금방울이 엇갈리면서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겉옷 아랫자락을 빙 둘러가면서 석류 모양 하나, 방울 하나, 석류 모양 하나, 방울 하나를 달았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임무를 행할 때에 그 옷을 입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속옷을 고운 모시로 만들었습니다. 머리에 쓸 광과 바지도 고운 모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운 모시와 파란 실, 자주색 실, 빨간 실로 허리띠를 만들고 그 띠에 술을 놓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순금으로 머리에 두를 거룩한 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도장을 새기듯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겼습니다. 파란 끈으로 그 금패를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에 메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막 곧 회막을 짓는 일이 다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회막을 모세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회막과 그 모든 기구와 갈고리, 널빤지, 빗장, 기둥, 밑받침,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덮개, 고운 가죽으로 만든 덮개, 지성소 입구를 막는 휘장, 언약궤, 그 채와 속죄판, 상과 그 모든 기구, 진설병,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올려져 있는 등잔과 그 모든 기구, 등잔 기름, 금제단,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할 때 쓰는 특별한 기름, 향기로운 향, 회막 입구를 막는 휘장, 노제단과 녹그물, 그 채와 모든 기구, 물동이와 그 받침, 뜰의 휘장과 그 기둥과 밑받침, 뜰 입구를 막는 휘장, 녹근, 말뚝, 성막, 곧 회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 그리고 제사장이 회막에서 일할 때 입는 옷,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일할 때 입는 옷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 것을 보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올리브나무 정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정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종종 모이셨던 곳이므로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이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성전 경비대를 데리고 정원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닥칠 일을 다 하시고 그들 앞으로 나서며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라면 이 사람들은 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말란 말이냐. 그 순간 군인들과 천부장과 유대 성전 경비대가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가야바는 며칠 전에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 한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다른 제자는 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문 밖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그 제자가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가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문 지키는 여자가 베드로에게 당신은 이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분명 아니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난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성전 경비대가 불을 피워놓고 주위에 둘러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과 제자들에 관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분명히 말하였다. 언제든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 뜰에서 가르쳤고 은밀하게 말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어째서 내게 묻느냐?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직접 물어보아라. 그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말했는지 알고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곁에 있던 성전 경비대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면서 말했습니다. 대제사장께 이런 식으로밖에 대답하지 못하겠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잘못 말하였다면 그 잘못이 무엇인지 말하여라. 그러나 내가 사실을 말했다면 네가 어째서 나를 치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안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닌 게 맞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며 난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사람은 베드로가 전에 귀를 뺀 사람의 친척이었습니다. 그가 확신에 차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정원에 있는 것을 보았소. 베드로는 다시 부인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가야바의 집에서 로마 총독의 관저로 갔습니다.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총독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직접 밖으로 나와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무슨 죄목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는 거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라면 총독님께 그를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직접 그를 붙잡아다가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맞을 것인지에 관해 전에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관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예수님을 불러들여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네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요. 당신의 민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겼소. 당신은 무슨 짓을 행했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게 했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왕이란 말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왕이라고 바르게 말하는구나. 사실 나는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왔다. 나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고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진리가 무엇이요?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빌라도는 다시 관저에서 나와 유대인들에게로 가서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유월절에 내가 당신들에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풍습이 있소.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을 당신들에게 놓아주기를 바라시오. 그들은 다시금 목소리를 높여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라고 소리질렀습니다. 바라바는 강도였습니다. 잠언 15장. 부드러운 대답은 화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일으킨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전달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입은 미련을 토해낸다. 여호와의 눈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 악인이나 선인 모두를 보고 계신다. 온화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잔인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징계를 업신여기나 책망을 듣는 자는 슬기롭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재물이 있지만 악인의 소득은 오히려 괴로울 뿐이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신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의를 따라가는 자는 기뻐하신다. 바른 길에서 떠나는 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고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는다. 무덤과 사망도 여호와 앞에는 환히 드러난다. 하물며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을 어찌 모르시겠는가? 거만한 사람은 책망을 싫어하여 지혜로운 사람에게 가지 않는다.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환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영혼을 상하게 한다. 슬기로운 마음은 지식을 추구하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미련을 먹고 산다. 고통당하는 자의 나날은 비참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늘 축제를 연다. 재물이 없어도 여호와를 모신 삶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문제가 많은 것보다 낫다. 채소만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쇠고기로 잔치하면서 싸우는 것보다 낫다. 성미가 급한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나 참는 사람은 싸움을 그치게 한다.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밭이나 정직한 사람의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어머니를 멸시한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미련을 즐기지만 명철한 사람은 바른 길을 걷는다. 은혼이 없으면 계획이 실패하고 좋은 자들이 많으면 성공한다. 사람은 대답하는 말을 듣고 기쁨을 얻나니 적절하게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가.
지혜로운 자의 길은 위로 생명길과 연결되어 아래 무덤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다. 여호와께서는 교만한 사람의 집은 허시지만 과부의 밭은 지켜주신다. 악인의 생각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자의 생각은 기뻐하신다. 탐욕을 부리는 자는 자기 가족에게 재앙을 가져오나 뇌물을 미워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의인은 신중히 대답하나 악인의 입은 악을 마구 토해낸다. 여호와께서는 악인을 멀리하시나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 마음의 기쁨은 눈을 통해 빛나고 좋은 소식은 뼈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생명을 주는 책망에 귀 기울이는 자는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살 것이다. 훈계를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를 멸시하는 자이지만 책망을 듣는 자는 총명을 얻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에게 지혜를 준다. 겸손하면 영예가 뒤따른다. 빌립보서 2장.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위, 땅 아래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곁에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 없을 것이며 여러분 역시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비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발하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내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내 삶이 승리로 가득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믿음과 봉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때 내 피를 그 위에 쏟아 부으라고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면 내 마음이 위로받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만큼 여러분에 대해 걱정하고 마음 쓰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디모데의 품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듯이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앞으로 나와 관련되는 일이 결정되는 대로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 안에 내가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에바브로디도 역시 주님 안에서 내 형제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일하며 수고해 왔습니다.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그를 내게 보내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그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으며 자기가 아팠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음을 알고 도리어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병이 나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픔을 돌아보셔서 더 이상 내게 슬픔이 없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서둘러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게 되면 기뻐하게 될 것이며 나 역시 여러분을 향한 근심을 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큰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고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가 거의 죽을 뻔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멀리 있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나를 도운 사람이므로 감사함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맞이해 주십시오. 아멘.